마지막 시간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번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 읽어보겠네요. 오전 2시간 동안에 교회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완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까지 했어요. 거기는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추수되어져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곡물만 데려간 거예요. 알곡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처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 행명으로 일어난 분은 그리스도였죠. 그때 구약의 선진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돼가지고 예수님 승천 때 함께 승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능력으로 덧입혀줄 때까지, 옷 입혀줄 때까지 이성에서 유하라 하신 다음에 오실 때는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러 오셨었죠. 제자들에게. 일단 먼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은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능력은 덧입히는 것이니까 밖의 일이죠. 이걸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질문 내용 사실은 요 부분이 혼동되기 때문에 자꾸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미 그렇게 영으로 강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지금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미 영으로는 강림하셨죠. 구약의 모든 의인의 온전케 된 의인의 구약시대의 영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교회에게 장막이 되어주셨고 그 장막은 사실은 능력의 영, 영광의 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상태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상태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와 또 메시아와 함께 오신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 생명을 얻었고 능력이 우리를 좀 둘러싸고 있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말이에요. 우린 지금 두 번째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에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오는 새 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새 시대의 땅의 사람들, 양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볼 때는 능력이 임한 것이죠. 능력과 권세,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 거잖아. 그게 영적 능력과 권세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런 걸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도록 중매의 사역을 했었던 현세의 목자들에게는 주님의 신부가 된, 주님이 몸에 붙었다라는 말은 신부가 됐다 이제 이 말인데, 주님과 한 몸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성으로 건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자들의 자랑이요 면류관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은 나의 자랑이 되겠죠.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어떤 목자에게 붙여놨으니까 그 사람의 자랑이 되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이미 오셨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교황전서 3장 13절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성도는 신부죠. 이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건축된 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재림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현세에서는 거룩한 성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건축 재료들로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그 수가 딱 채워지면은 제 자리에 딱딱 가서 채울 자리가 이미 예배되어 있죠. 성전을 건축할 때는 산에서 제목이나 돌이나 이런 걸 치석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성전의 도안대로 제 자리에다가 딱딱딱딱 갖다 이제 건축할 때는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죠. 우리 디오키 자매, 나자매가 들어갈 자리가 예비되어 있어. 그 자리에 딱 들어가야지, 즉 건축이 되어져야지. 여기서 아무리 난 잘 믿었다고 나름은 떠들고 뭐 이미 다 난 왕노릇 한다고까지 잘 그렇게까지 됐다고 예를 들어봐.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딴 사람이 채워주고 나 들어갈 자리는 없어. 그러면 버림받은 거죠. 이것이 건축이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건축을 하는 것은 다른 거다. 건축 재료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는 단계가 있고, 그건 단번의 일이죠. 건축 재료로 다듬어지는 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다가 딱 갖다 들어맞도록 끼워버리는 것은 단번의 일이죠. 그건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제자리에다가 딱 갖다 끼우는 건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 너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거듭났다 그럴 때는 영이 구속받은 거죠. 건축 재료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건축 재료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돼. 이제 그것은 잘한다 그래요. 이 생에 있는 동안에 온전케 되어진다 그래요. 지금은 건축 재료 준비하는 기간이죠. 건축 재료는 거듭난 사람들만 해당하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만 구원을 이루어라. 거듭난 사람들 보고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잘하라 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야. 이미 왕국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나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야. 다음 단계가 다 됐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사실은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무엇이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신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무엇이 된 줄로 스스로 여기는 자들은 이게 사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만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제자리에다가 딱딱딱딱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은 새로운 우주지요. 사실은 옛사람의 집은 이 물질적인 우주잖아. 이게 아담 세계. 새로운 만유, 새로운 우주라고 하는 그
우주를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들로만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건데, 그 새로운 우주라는 것이 구속받은 영혼들의 거처, 장막이죠. 교회는 새로운 우주잖아.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잖아. 이가 지금 세상의 세계와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세계는 다른 거잖아. 이걸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랬는데,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말한 것이지 지금 현재를 말한 게 아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아주 이것은 기독교계의 말이 제일 많은 구절에 이제 구름 타고 온다는 해놔가지고 아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런 걸 보니까 이미 영으로 오신 주님인데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또 있다는 거잖아. 지금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고 그에게 붙은 자들과 함께 온다 그랬는데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려면 땅으로 내려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새 땅의 양무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염소무리들에게는 철장 권세로 치리를, 물론 염소무리에게도 오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양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 했어요? 나팔소리로 온다 이제. 나팔소리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중이죠. 오늘 요만큼 더 오셨죠. 뭘로 왔어요? 나팔소리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나팔소리로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로 와요? 심판의 영으로 온다. 심판주로.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는 양면이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추수꾼들이고 그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다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 모르죠 지금. 주님이 이렇게 계속 화요일날도 오시고 목요일날도 오시고 일요일날도 오시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오시고 똥 싸는 데도 막 그분만 오시고 계속 오시는데 세상 사람은 모르죠.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때와 기한이 정해 있어서 아무리 나팔소리를 들려줘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때가 오죠. 그 어느 때예요? 이 생을 떠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살아생전에 믿었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믿을 방법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형제들이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한테 이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런 사실 좀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전해도 지금 안 믿는 놈들은 안 믿어. 그랬죠? 나사로가 설사 살아서 와도 사실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나도가 형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돼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좀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치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요.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은 사람들이 나사로 보낸다고 듣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해도 안 들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모세와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지금 나는 모세와 복음 맡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나도가 형제가 하는 거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앞선 선진들의 영들이 빛으로 나를 에워싸고 능력으로 덧입혀줘가지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게 하는 것은 나도간 형제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죽는 것들이어서 이런 소리 하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삼일체 반대하고 보면 그게 우물우물 넘어가고 싶지. 나부터도 이런 것은 막 세상 말로 까발리고 싶지가 않아. 능력이 입혀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거 오히려 이게 상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 오는 세상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모세와 복음 전할 자들은 오는 세상에도 있어야 되겠죠. 현 세상에서는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럼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영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의 어떤 목자들에게 영과 능력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 자신이 빛을 받아야 목양하는 양무리들에게 그 사람들은 깜깜 속에 그냥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려면 말씀으로 나눈 거잖아. 말씀으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아까 질문했던 거 충분히 이해됐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온다 할 때는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다른 방면에서는 인자가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이 임했었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이 임했었어요. 심판이 집행되는 현상 세계에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하던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불바람이 불어가지고 피바람이 불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심판이 와버려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게 오는 거지요. 세상의 심판이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 무솔리니라는 사람, 히로히토라는 사람이 이게 동맹 맺어가지고서 온 세상에 피바람을 일으켰죠. 그것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이었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세상 심판은 오는 새 세상을 예비하는 그루터기를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네. 앞으로도 분명히 교회 시대 끝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미 2000년 동안에 이런 것이 표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지만 말씀만 하시는 분이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고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믿어져. 그 종선자들이 전하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심판을 집행해버려. 역사적으로. 역사가 심판이 역사상에 온 지구상에 이것이 집행될 때는 다 보죠 다. 그래도 못 깨달아. 홍수 심판이 나가지고 다 멸망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 했어요? 깨달았다 했어요? 못 깨달아. 사람이 한번 어둠에 잡혀가지고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빛의 세계로 나올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다라라는 말씀이 응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설사 이 모임에 왔을지라도 나도 이제 무한 소리 들어보면 4년 5년을 가르쳤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도 못해 그거는. 그거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심령, 빛을 받아들이는 심령에 어떻게 감동을 해주시느냐, 은혜의 영으로 어떻게 임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나는 되도록이면 빛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종일 뿐인 것이지 내가 빛 자체는 아니잖아. 저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살아남은 자에랑 들어가지 말자. 되도록이면 이때는 어느 때라고 했어요? 짐승 때예요. 짐승 때 42달 이제 임한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그것도 복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복받을 필요는 없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후퇴 짐승에게 죽어가지고 복받을 필요는 없죠. 큰 환란의 때를 당해가지고 복받을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뭐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그 두 단계를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 3장 12절 10절 말씀이 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서 큰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무리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평안할 때, 지금같이 좋은 시대에 이렇게 편안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도 그냥 내 키높이 펴고 딱 맞은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씀만 듣고도 믿어져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불바람이 지나가는 때가 닥쳤는데 그때서 아이고 엊그제 나한테 그 이상한 이단 소리만 해서 왔더니 그 말이 이렇게 응했냐고 그때서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그때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죽임 당하면 복은 받는데, 그렇게 복 받지는 말고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복을 받으라. 난 자꾸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왕이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에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고 해라.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들어가기는 한다. 들어가기는. 그런데 들어가기만 듣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많다.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짐승의 때를 당해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한 생명을 죽음에 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모든 사람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둘째 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넉넉히 들어가는 그게 들어가라. 내가 자꾸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애선이 자매 딸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건 나도 이건 짐작이야. 짐작이지만 세상 사람 말마다 다 사람이 좀 뭐 하면은 뭔가 이거 뭐라 그러나 감이라는 게 있잖아. 감.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AD 34년에 예수님이 죽었고 AD 70년에 예언이 이뤘는데, 정말로 꼭 천년을 2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뭔 소용이냐 했는데, 이게 2000년이라는 기간 예언된 거에 의해 전도서에 나온 말이요. 1000년을 2번 산다는 건 2000년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 2000년 동안에 살다 갔을지라도 정말로 하늘이 주신 행복을 못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예언이요. 그게 교회 시대를 이 은혜의 때를 살다 갔을지라도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요. 그게 예언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2000년이라는 게 있냐고 또 이러고 따지면, 나는 성경에 없는 말은 안 넣는다니까. 있는 말만 해. 나는 1000년을 2번 살면 2000년이죠. 네. 지금 2012년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22년 지나면 또 나도 가는 게 앞으로 난 22년까지 살 가망은 나는 없고, 내 후배 누군가는 그때 저 마지막 증인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나팔 딱 불고 나면, 그 후로 한 5년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기독교 심판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 심판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나 이것도 또 이상한 소리가 돼가지고, 나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줘.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거요. 하나님이 시비 때도 없이 아무 일이나 무조건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즘에 애기들 보면 네가 아슬아슬하다 속으로 난 그러고 있어. 사실은 그냥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요.
그런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는 거지요. 뭐 꼭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고 꼭 그렇다는 보장 없는 것처럼 꼭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AD 2034년이 곧 닥쳐오고 AD 2070년이 곧 닥쳐온다고. 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다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그건 그러지는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날을 간절히 삶할 것이냐 이걸 더 추구해야지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건 안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게 소고기 들은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오니 공중이라는 것은 영바람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라는 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주님의 바람이라는 천사들이죠. 다 그들 가운데로 데려감을 하는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걸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비밀이요. 정말로 그야말로. 공중이라는 거 허공 어디로 가고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공중이라는 용어는 바람, 숨 그런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건 전부 영들의 세계,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그 거룩한 성으로 마지막 들어갈 자들이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또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복이랑 받지 말자고 우리랑 넉넉히 들어가는 복 받으란 말이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기만 들어가도 그러시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교환은 좀 안전방으로 들어가야지 왜 꼭 그렇게 그냥 불안한 걸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복은 아무렇게나 받으면 된다 이러시지 말라고. 불안한 복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복을 받을지 그 저주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거야. 이 정도까지만 해두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차피 이것은 어차피 많이 다뤄져야 되는 문제예요. 야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다는 것만 그런 성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에 관계되는 것, 영적 구속에 관해서 관계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렇지만 영생을 또 취해야 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나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라 된 사람들이나 구원을 이루어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임했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리니라는 말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성경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너무 어떤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만 읽어서 그것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린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데까지 나가야지.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것은 육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영원한 영면이라고 그러는데 자라가 들어간다. 이제 세상에서도 누구 죽으면은 훌륭한 사람 죽을 때는 좋은 나라 들어가서 영면하소서 이게 그거 저 읽어주죠. 저 출상하는 그 차 떠나기 전에 그 앞에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에서는 일을 하는 기간이죠. 자기 일을 마치면 주 안에 쉬러 들어가지요. 그걸 잔다 그래요. 이 생에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영적 일을 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사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럼 오늘 모임에 온 것도 지금 영의 일을 하러 온 거잖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이제 거기 줄 쳐놨습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는데 그 능력은 천사들과 함께 내가 또 오겠다 그 말이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린 사람들에게는 불꽃이라는 건 천사들이죠. 하나님 부리는 종들 천사들은 불꽃으로 하나님 부리시는 종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의 천사들과 주님이 오순절 때 왔죠. 그 능력으로 덧입혀진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보냄받은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 요한에게 응했지만 이제는 단체적으로 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들이 다 사람 천사들이 되면 여기 합류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것이 불꽃 천사들인 거예요. 그것은 소멸하는 영,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게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으니까 육체를 소멸하고 불살라버리고 한 구속한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단계가 필요하죠. 속으로는 생명이 오셔야 되고 밖으로는 불꽃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불꽃천사들은 철장 권세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믿고 나니까 철장으로 얻어맞는 게 더 많았죠. 월자자매 눈물 많이 흘려갔지. 세상에서 살 때는 뭐 내가 철장으로 얻어맞는지 봉중으로 얻어맞는지 감각도 없어. 그냥 그 뭐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알기나 해? 그냥 내가 재수없다 보니까 운때가 없다 보니까 이런가 보다 잃어버리지. 운때가 없고 재수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일은 그 말씀이 응하려면 반드시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받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막 입에서 꿀같이 달지요. 이제 문 밖에 나가봐 이제. 그럼 이 말씀이 형제 자매들이 응하려면 내 쪽에서는 써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라는 게 뭐라고요? 불살라서 태우는 걸 소화라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소화시킨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인데 이걸 소화시켜야 살이 되고 피가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현재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잖아. 그때 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은 이때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고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가르침을 안 받아보면 이 우주의 비밀을 몰라.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그냥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어제 보니까 뭐 저 강남 3구는 완전히 몰표줬다고 그러더만. 똑같은 소리인데도 강남 3구에 입성하는 것이 그렇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금천구에 살아도 구로구에 살아도 강남 3구보다 우리가 사는 데가 훨씬 더 행복한 부잣집이에요. 여기가 제일 부잣 동네요. 제일 부잣 동네 여기요. 이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거지같이 살면서 누가 부잣집 이러면 그거 할 말 없는 거지 나도 할 말 없지 뭐라고 했어. 강남 3구는 뭘 펴줘버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역사상의 심판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복에 오시는 주님이죠.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만나러 하는 사람들이죠. 나팔소리로 오는 주님은 도적으로 오는 주님이고, 이와 같이 심판하는 형벌 내리시러 오시는 주님은 역사상에 불바람을 불게 했을 때, 그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같이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렇게 오셔도 이 개돼지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 멸망받을 때까지, 다 심판받아버릴 때까지 몰라. 이게 뭔 일이,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라는 것인지 이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오겠냔 말이야.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팔소리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들을 비밀스럽게 오셔서 비밀스럽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들만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에, 이 온 지구가 이제 쓰레기장이 되지,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 불이 붙었다 그런 거예요. 바다에 무슨 놈의 불이 붙겠어? 바다에 어떻게 해서 불이 붙겠어? 하늘에서 불대접을 쏟아 부으면 바다가 불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잖아. 뭐 다는 아니 3분의 1이 죽는다 이제 이랬어. 그게 오는 세대에 3분의 1이 60억 인구 중에 40억만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거 영화 속에나 있는 일이지. 나는 그게 그렇게 믿어져. 3분의 1이 바다 생물에 3분의 1이 다 불대접 쏟아지면, 바다에 쏟아지면 다 3분의 1이 죽을 것을 난 그렇게 믿어지네. 하여튼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과 이거 철석같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 서로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2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한 거 보면 아직 이미 나타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로 나타나셨었죠.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히를 피워주러 제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셨죠. 성령이 오는 것은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샬라샬라하고 뭐 밤은 터졌다 그렇게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죠.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주께서 나타내심이 이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나타내시는 것이 곧 강림하시는 거죠.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3장 2절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한 걸 보니까 현재 이미 나타난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장래도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지요. 사도의 신앙이.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장래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은 또 이제 그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은 영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고 신령체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위로부터는 쳐서 신령체로 지금 날마다 덧입어가는 중이죠.
지난번에 깨달은 것보다 지금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오늘 와서 깨달은 것만큼 빛으로 옷이 입혀져 있죠. 이게 빛의 천사들이라는 게 능력의 천사들이란 말이죠. 예, 능력으로 지금 덧입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아까 이제 7절, 8절만 읽었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말이요. 아까 그거 읽었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로 10절 지금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타내심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느라 누가일서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 두 부류들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다시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지만, 죽었지만, 그 말이에요. 이제. 죽었지만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반드시 이 생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은혜의 때지요. 그냥 구원의 날이라는 건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나 이 생에서 모세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매 세대에게 이 생에서 이런 말씀 전파를 할 때 나팔소리를 들으면 분별의 감정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영광을 돌리는데 내생물이 영광을 돌리는 얘기로 나오죠. 이제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는 내생물로 계시록에 보면, 왜냐하면 신령체로 입은 상태니까, 그룹들이 된 상태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지만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영광 보좌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내생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이것은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는 네 생물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믿어진 것과 같이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증거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어요. 자, 각자가 신령체로 빛으로 옷을 입었으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끼리 모이죠. 어두움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자녀들끼리 모이죠. 어두움의 자녀들이 모이면 누가 돼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란 말이야. 빛들이 모이면 천국이 되는 거고, 어둠들이 모이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죠. 세상 임금은 마귀고 주님의 나라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라는 것은 무적행의 사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때가 차기까지,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막는 자가 있죠. 지금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자가 막아 있다라는, 그 막는 자라는 은혜의 성령을 사실 말한 건데,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은혜이신 주님이 무적인이 안 열리도록 막는다라는 건 은혜의 때가, 지금까지는 은혜의 때다 그 말일 것이고, 막는 자가 비켜서 버렸다 그 말은 무적인이 열리는 때가 왔다라는 말이니까, 이제
은혜의 때는 끝난다 그 말이겠죠. 어둠의 권세가 이제 역사되겠죠. 시간이 됐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흔히 말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계속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로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임재, 대면하다 그런 뜻도 있고 강림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온다. 그런데 영문으로는 코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밍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코밍이라고 용어에 번역을 해요.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늘 오셨죠? 네. 또 우리 지체들 설교 줄 때 또 오실 수 있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오신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어디로? 천국 곡간이라고 그랬고 신부집이다 그랬고 혼인집이다 그랬는데 혼인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 혼인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이제 주 함께 영광 중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